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차이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기업이요 선물로서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모님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라. 이런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정은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가정은 신앙의 훈련소와 같습니다. 가정은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 돼야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돼야 교회도 잘 되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것이지요. 이 버지니아 사티아라는 가족치료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 말 가운데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같이 해볼까요?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좀 공장이라는 말이 투박하긴 하지만, 여러분 회사가 있으면 CEO가 있고 임원들이 있고 일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잘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면 그 회사가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사가 잘 되면 그 모든 유익이 나에게도 돌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가정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 모든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되면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되고 비전을 품게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파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모습을 이루어가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실패한 자녀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명문가를 세울 수도 있고 정말 형편없는 그런 가게를 이룰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을 김밥으로 비유한 분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김밥 잘 싸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김밥을 만든 데 있어 김은 누굴까요? 집에서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가장, 아버지가 바로 김의 역할을 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밥이 들어가잖아요. 이 밥이 고슬고슬하면 김밥이 맛있잖아요. 이 어머니의 역할이, 엄마의 역할이 바로 그 밥의 역할이란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뭐 시금치도 넣고 뭐 또 소시지도 넣고 좋아하는 것 많이 넣지 않습니까? 그 재료들이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김과 밥과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 맛있는 김밥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딘가 하나가 잘못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김밥 옆구리 터졌다. 옆구리 터진 김밥. 정말 형편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누군가가 그 역할을 잘못하게 되면 김밥 옆구리 터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정은 무엇입니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나아갈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은 여러분의 가정마다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성공적인 신앙의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실패한 가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가문과 그 아들 므낫세의 가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는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25살의 왕이 되어서 26년 동안을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어요. 그가 먼저 한 일은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 나라를, 그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왕,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었는데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러니까 묘지가 있는데 다윗보다 높은 곳에 묘지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히스기야가 인정받고 칭찬받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자손을 높은 곳에 장사해 그의 죽음에 그에게 뭘 표했다고요? 경의를 표했다. 그 정도로 히스기야는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몇 살 때 왕이 됐다고요? 오늘 1절에 보니까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남왕국 유다의 14번째 왕이 됐는데요,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55년, 오랜 기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2절부터 오늘 읽은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읽기에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어떤 악을 범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그 말은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을 다 깨뜨려 버리고 종교역을 탄행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과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다?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까지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한 것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1월 성신을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건 하나님이 가장 미워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는데, 몰렉 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 아들을 산초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요. 그 산초로 불구덩이를 지나게 해서 그 아들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말하기도 힘든 그런 엄청난 죄악을 그 아들 므낫세가 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9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지도자가 잘못 서 있으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쫓아서 악한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패역함을 심판하신 이방 나라들보다 남왕국 유다 므낫세 왕이 행한 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이 심히 더욱 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므낫세가 폐위되고 56년이 지난 뒤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들에게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는 비극적인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눈물로 기도함으로 해 일영표를 10도 물러가게 하셔서 15년을 연장시키신 그런 복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패역한 왕이 되었고, 그 모든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패역한 길로 걸어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훌륭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가장 패역한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이 그 아들 므낫세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명문가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멋진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내가 세상 떠나게 되면 그 가문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지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행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300년 동안 사사기는 영적인 암흑시대였습니다. 끊임없는 패역과 반역을 일삼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후손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몇 년 뒤에, 한 세대가 지난 뒤에 불과 30년 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패역한 족속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의 대를 계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저는 강남 8학군에서 목회를 15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짓눌려서 정말 인간답지 못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부모들이 원하는 대학은 들어갔지만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고, 정말 너무나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저는 많이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바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어놓지 못하면 그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그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키우는 것은 악마의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인생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또 그 공동체까지, 나라 민족까지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세상의 재물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위한 분명한 내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많이 배울수록,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스펙을 가질수록 그 인생은 무너지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교육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신앙교육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 신앙교육의 가장 좋은 모델이 뭘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주여전에 나와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 복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복 있는 것인지,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왜 복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큼 복 있는 일이 없어요. 이런 최고의 자녀교육이 뭘까요? 바로 가정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백그라운드는 뭔 줄 아세요? 가정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희 6남매인데요, 저녁상을 물리고 나면 항상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수준의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 할아버지의 신앙이 부모님에게 계승되고 부모님의 신앙이 우리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날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면 온 그 큰 밥상에 둘러앉아서 6남매가
박수치며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아버지가 말씀을 읽고 또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때로는 손을 들어서 우리의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재산은 남겨두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6남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어요. 놀랍게도요, 6남매가 지금까지 입원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건강하게 잘 다 컸습니다. 6남매 중에 제가 막내인데 제일 먼저 제가 목사가 됐고요, 큰 누님도 목사가 됐고요, 큰 형님도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 형님은 청주에 있는 만명 되는 교회에 장로가 3명밖에 없는데 그 장로 수석 장로고요. 딱 한 사람만 평신도가 있는 그 막내 누님은 목사 사모가 돼서 대전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고요, 한 사람만 평신도인데 서울 남포교회 방송의 교회에서 서리 집사입니다. 6남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종이 나오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새벽을 깨우며 4시간씩 기도했던 그 부모님의 저는 기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6남매 이름을 물러가면서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았던 그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이 우리에게 전승이 되고 계승이 돼서 주의 종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복 있는 가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 어버이 주일에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96세인데요 저희 어머님도 그러니까 복을 받으셨어요. 자손들이 잘 믿음 안에 사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 겁니까? 96세신데 아프신 데가 없어요. 귀만 어둡지 속병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연세 사시도록 자식 앞세우지 않고 그렇게 사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결과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에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사의 나라로 알려진 영국, 청교도의 나라로 알려진 그 영국의 조상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바이킹족입니다. 8세기에서 10세기 그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의 테임즈강 지역을 정복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이킹족이에요. 바이킹족들은 아시는 것처럼 뭐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해적들이었어요. 그 지중해 연안을 장악해가지고 지나가는 무역선들을 노략을 해서 해적질에서 먹고 살았던 조상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신사의 나라, 청교도의 나라 영국을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이킹들이 해적질을 하며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들만큼은 우리처럼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나는 잘못했는데 자식만큼은 바르게 살도록 하겠다는 게 부모의 다 속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만큼은 바르게 키워서 바르게 살게 할 수 있을까를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이 바이킹이 머리가 아주 탁월했거든요. 두뇌가 우수한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더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 잘 믿는 처녀들을 몰래 잡아다가 바이킹 젊이도 강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방법은 나빴지만 생각은 바랐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살면 예수 잘 믿는 처녀들을 잡아다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신앙교육을 시키면 우리 후손들은 잘 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처녀를 잡아다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처녀들이 바이킹의 남편을 만나서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런데도 내 자식만큼 바르게 잘 키워야지, 아버지를 닮지 않은 자녀로 잘 키워야,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고 축복을 하고 신앙으로 키웠더니 그들이 자라고 또 다음 세대가 계속 자라나니까 결국 해적질했던 바이킹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청교도의 나라 영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에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으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함께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머리에 서놓고 축복하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축복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축복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 가운데 자란 아이 절대 나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헛된 길로 갔다 금방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 가운데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주를 맞아 여러분의 맡기신 귀한 자녀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자녀에게 반드시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순기능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가정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역기능의 가정이 있고 순기능의 가정이 있습니다. 역기능 가정은 무엇인가 하면 그 가정 안에 왜곡된 관계가 형성된 걸 말해요. 여러분 부모 세대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가 있거나 성적인 어떤 중독을 가진 사람이 있거나 뭔가 사회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것들이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정의 역기능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왜곡되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못된 역기능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순기능의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충분히 사랑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 가운데 양육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성 간의 순기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의 족장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훌륭한 신앙의 조상들이기도 한데 가정적으로 보면, 이 상담학적으로 보면 역기능 가정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이런 그 역기능의 가정의 모습이 그 가정의 불행이 되고 여러 가지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기능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내를 빼앗겼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편애를 하는 굉장히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 편애를 함으로 말미암아 가족 간의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똑같이 속이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의 에서와의 관계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데 그 역기능의 모습을 단절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 때에 와서 아브라함부터 이었던 역기능의 가정의 모습이 단절되어지고 새로운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거예요. 요셉은 비록 인신매매를 당하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서 종살이를 했지만 그는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았어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요셉을 높이신 거예요. 총리가 되게 하셨고, 형들이 자기의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벌벌 떠는 그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그는 다 용서한 사람이에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나보다 당신을 앞서 보내셔서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을 미리 구약에서 보여준 모델이라는 거예요. 비로소 요셉의 시대에 이르러서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야곱 가정의 그 역기능적인 가정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기능의 가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이런 역기능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자세히 상담을 해보면 결국 그 안에 역기능의 모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나도 문제지만 실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나에게 알게 모르게 전달된 그런 역기능이 내 안에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막 속썩이면 부모가 뭐라고 그래? 저게 누굴 닮아서 저런지 모르겠다. 닮긴 누굴 닮아? 누굴 닮았어요? 나를 닮은 거예요. 부모를 닮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나 아픔들이 내 마음에 쓴 뿌리로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그 쓴 뿌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안에 역기능적인 상처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부관계의 갈등으로 나타나고요, 자녀 양육할 때 잘못된 모습으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런 쓴 뿌리들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엮이는 가정의 모습이 있다면 순기능의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두 번째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긍정적인 자상을 가진 아이로 키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보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떤 사물을 보거나 사건을 볼 때 부정적인 말이 먼저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언제 형성되었을까요? 그건 되는 것, 내가 막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원에서 연대에서 그 목회 상담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배웠던 그 심리학의 한 분야가 있는데, 이 대상관계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이 대상,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대상, 이 미러링이나 거울의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만 5세 이전에 결정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3세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만 2세까지. 지금 최근 학설은 만 2세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3살 되기 이전에 그 아이의 모든 성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물론 후천적으로 조금씩 변화는 일어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3살 이전에 다 이미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될 때 뭐가 중요한가? 부모님이 그 아이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좋은 굿 이미지, 좋은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고 배드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다 컸으니까 상관없는데, 이 젊은 부부들에게는 제가 꼭 그렇게 말합니다. 만 2살, 3살 때까지는 돈 벌러 가지 말고 자녀 키워라. 그게 실은 돈 버는 거다. 왜냐면 그때 그 아이의 모든 인격이나 모든 사회적인 모든 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엄마가 그 아이에게 좋은 미러링, 거울의 역할을 감당해주면 그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로 잘 자란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할머니 손에 맡기고, 할아버지 손에 맡기고, 또 뭐 유모의 손에 맡기고, 뭐 유아원에 맡기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게 되면 어딘가에 거기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역기능적인 모습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은 다 컸는데 어떡하죠?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마시고 긍정적인 모습을 자꾸 보여주십시오.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시고 좋은 말을 하시고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항상 가능성의 말을 해주세요.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여러분,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가장 중요한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엄친아요. 엄친아. 전에 한참 강남에서 유행했던 말이 엄친아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엄마의 친한 친구 아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야, 내 친구 아들은 걔는 똑같이도 하고 같이 공부 다니는데 공부도 잘하지, 말도 잘하지, 뭐든지 다 잘하지. 근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그 애들이 막 거기에 경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 중에서 제일 무서운 암이 뭔 줄 아세요? 비교암이에요. 비교암. 아셨어요? 내 자녀를 다른 엄친아로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유전자 속에 다 심어주셨어요. 그것을 잘 키워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에듀카레라는 라틴에 나온 말인데, 에듀카레라는 말은 원래 재배한다, 경작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씨앗을 내가 결정하지는 못하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잘 자라도록 경작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듀카레라는 말의 진짜 말은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교육은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잘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 교육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 교육은 어떻습니까? 아이의 재능이나 특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부모의 한풀이를 자식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한 걸 너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문을 네가 세워야 된다. 그래갖고 막 세상의 학문을 아무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어느 정도 말 듣는 것 같다 어느 순간에 튀어나가서 아이고 속 터져 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미국의 알버트 알쉽이라는 분이 한 시대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두 가문을 연구했습니다. 그 가문의 연구를 통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부모들의 영향이 얼마나 이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연구를 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18세기에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가문과 이 맥스 주크라는 가문을 비교 연구한 그 학문의 결과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이시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사라라는 경건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4대에 걸쳐서 1394명의 자손을 두게 됐는데 그 자손 가운데 300여 명의 목사, 선교사, 신학교 교수가 나왔고요, 100명의 대학 교수가 나왔고요, 102명의 변호사가 있었고 30명의 판사, 60명의 문학 작가가 나왔고 50명의 의사, 13명의 대학 총장, 3명의 국회의원, 1명의 부통령이 나오는 명문가를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대 똑같은 지역에 살았던 맥 주크의 가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불신자였습니다. 당연히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해서 불신앙 속에서 자녀들을 낳고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 결과는 560명의 후손을 두었는데요, 310명이 거짓 불황하였고요, 150명이 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중에 70명은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사형당한 사람이 몇 명? 109명이었고 후손들의 3분의 1이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요, 절반 이상이 문맹자, 마약사범, 알코올 중독자,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시대,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무엇이 이토록 엄청난 명문가와 범죄자의 가문을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이 알버트 알쉽이 내린 결론은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그 자녀를 양육하는 원칙이 있었고 이 듀크라는 가문은 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이 뭔가? 조나단 에드워드는 70개의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 교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에드워드 가문의 자녀들은 그 70개의 항목 하나하나를 날마다 암송하고 그 원칙 가운데 살아가도록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런 명문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 인생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내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호사요피 인사유명이라고 그러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이런 농사 중에 최고의 좋은 농사가 뭐예요? 자식 농사예요. 내가 아무리 잘 써도 자식 농사 잘못 지면 그 가문은 불행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키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처럼 명문가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역기능 가정이 아닌 순기능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사상을 심어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부모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명문가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이를 맞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가문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살펴보고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문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